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아내와 아이들과 장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 이름을 이제 시몬의 모습으로 구약의 율법의 개념에서는 시므온이며 시몬으로 살지 말고 베드로라, 게바라. 베드로나 게바는 바위 또 반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던 그들에게, 모세를 따르던 그들에게,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지칠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비유, 의미를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죠. 옛 이름 시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로. 그 베드로로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배웠던, 교육했던, 학습했던, 훈련받았던 제자로서의 그 베드로의 그 모습, 그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승이, 랍비가
하나님을 가르쳤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것이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신문하고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로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3번이나 제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말했던 그 모습에서 한없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닭이 올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하나의 미물인 그 닭은 그 때를 알고 울어댔던 그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지극히 부족했던 그 모습. 오늘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지금 부활 후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3번째는 디베라 바다에서까지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주시고 떡과 생선을 통하여 바다의 생선, 땅의 소산인 떡, 바다의 소산인 생선은 어느 누구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는
일반 생명 안에 있고 땅에 솟아는 사람이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래서 땅에 솟아닌 떡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육체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선, 바다의 생선에서,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땅에 율법에 있던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던 그 율법, 사람의 힘으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에 사람의 힘과 노력과 생각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로 지킨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은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과 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계속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신의 씨,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은 후에 저희가 여기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었던 사람은 시몬 베드로,
디두므로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두 제자, 전부 제자가 7명이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8입니다. 이 제자들은 7명이지만은 하나님의 7의 완전수의 7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갈릴리 바다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7이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8이 되어 주셨어요. 8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할례요. 은혜에 볼 때는 부활의 8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에 머물지 말고 부활의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저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죄인을 구원할 예수로서, 죄인을 구원할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라는 것은, 시몬은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구원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은혜를 알기 전에 옛사람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응답 받았다. 응답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기도함으로, 자기가 소원함으로, 자기가 열심함으로 그것의 대가, 응답받았다, 그런 뜻을. 아직 구원을 알기 전에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안 후에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베드로를 주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바위다. 산에 있는 바위야. 산에 있는 반석이야. 바위나 반석도 세상에서 오래 비가 와도 풍수가 밀려와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시몬 베드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은 하나 더 깊이 그 시몬의 아버지까지, 족보까지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낳은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표현했다 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내가 이 사람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베드로 외에, 베드로가 사랑하니까 베드로 외에 6명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 6명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6명의 제자들을 사랑하느냐? 6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세상은 7일로서 운행되어지고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고 일, 월, 화, 수, 목, 금 6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토요일 제7일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제자가 7명에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6명의 제자들을 표면적인 율법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제자들은 율법에 있고
예수님은 은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복음과 은혜에 계셨고, 부활 후에도 그 은혜와 은혜 위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육신을 입으셨을 때, 육신의 모양으로 계셨을 때 전하신 것은 목자로서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 양으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활 후에는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목자였던 것을 이제 사도들이 목자를 대신해서 목자에 의해서 목자로서 양을 기르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양이 태어나면 작게 태어나죠. 그 양은 이름은 양이지만은 양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제 어미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1살부터 20세까지는 어린 양으로 비교를 할 수 있고, 20세에서 40세까지는 성숙한 양으로서 비교를 할 수 있고, 40세에서 60세까지는 지혜로운 양으로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지금 자기의 모습, 그 양을 예수님이 목자 되신 것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목자가 돼서 그 어린 양을 기르면서, 어린 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생각과 행동을 알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생명도 또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태어나면은 어미가 케어를 해주듯이 일반적인 사람도 어머니가 케어를 해주듯이 이 신앙도 이 신앙은 어머니의 역할이 성신 하나님의 역할이요. 성신 하나님의 역할은 목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로서 어린 양을 먹이느냐, 시몬으로서 어린 양을 먹이느냐 다르다는 거죠. 시몬으로서 그 어린 양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인간의 인본주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먹이면 인본주의가 되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모든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성신에 의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내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나의 부족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내가 닫아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 세상에서 누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줍니까? 자기 욕심,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에 독생자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전히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교제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베드로의 상태는 신앙의 상태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렸을 때는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이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였으면 성장했으면 키가 다 자랐으면 보이는 면이 자랐으면 이제 치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육체는 자랐으니 이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했던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권의 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번째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성화구원을 통해서 내 어린 양으로 구별했으면 굽이 갈라졌으면 이제 책임질하라. 먹는 것을 통해서 책임질해서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내서 그 책임질을 하면은 너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건강해질 거고 내 건강이 목자가 원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되면은 주인이 천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맡길 때 거기에서 명화 구원으로서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다. 치라, 훈련받아라, 학습해라. 학습하는 것은 세상의 학습, 세상의 훈련과 기독교의 훈련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훈련과 세상의 학습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훈련받고 학습되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서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를 높일 때 높아지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니. 자기를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리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너는 힘써 일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그 사람으로서 내가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약에서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 그러니까 율법과 차이는 율법에는 목숨이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신약에는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왜 목숨이 있느냐? 이 목숨이 죽어야 하는 사람의 목숨이, 사람의 생각이 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점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이방인들의 삶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모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또 세 번째 번 동일한 질문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근심이 돼서 주가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러라 내 양을 먹으리라. 내 양을 먹으리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신앙의 어린 성도들을 내가 기르면서 내 자신도 신앙이 어린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다 이루어져서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도 어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지만 너 자신도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지. 내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을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 너를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응? 내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 소유가 아니다. 성도는 내 소유가 아니야. 성도는 네 소유가 아니야.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양을 먹이라. 성화 구원을 통해서 그 양을 먹였으면 성숙했으면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양이 목자에 의해서 목자의 표정만 봐도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신다. 그러면 너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목자가 너를 책임져주고 이리 때를 이리가 오면 이리를 막아주고 추위가 오면 너희가 따뜻하게 더위가 오면은 시원하게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너희를 인도하고 먹이시리라.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이 땅에서 진실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증명받으신 예수님, 한 분이 하나가 이 땅에서 장자, 육신의 장자로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말씀을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을 젊어서는 베드로야 시몬이었던 내가 베드로로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기본구원을 통해서 성화구원 받은 상태에서
성화구원을 이뤄가는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인도했기에 그렇게 다녔지. 늙어서는 원하는 곳에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물어오는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내게 띠우고 응? 내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원치 않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면은 예를 든다면 세례 요한이 원치 않은 곳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추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자기의 삶이 감옥에서 그쳐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원치 않은 곳으로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그 복음의 진리의 역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신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힘이 있을 때는 성령이 너를, 성신 하나님이 너를 성화구원으로 길러 가실 때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원하는 곳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었지만은 영화구원의 모습에서는 내가 늙어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도, 이방인의 사람도 노인이 되면은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간 것처럼 생각했지만 늙어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어떠한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막연한 신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본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성신 하나님이 나를 성화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의 영화구원의 단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내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살아가도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의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우리 신앙의 성숙하고 신앙의 지혜로운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그러한 삶의 이 근원과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기 오늘 나온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모습만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참된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그 어린 양의 씨를 심어주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